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나오셨죠?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들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겨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27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10절은 아니고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도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꽃이 참 많이 피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18장은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딱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지만은 또한 죄인들이 모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문제 중에 신앙 공동체를 이제 우리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어떤 죄로 인해서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양으로 이제 세리라든가 죄인들을 이제 비유했지만은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열정이 이제 있었는데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 소외감이라든가 어떤 이질감으로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회복시키는 일은 기존의 많은 성도들, 여기서는 99마리라고 하죠. 양이 99마리의 양.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좀 얼마나 부를 가졌나, 얼마나 가졌는가, 또 얼마나 이 사람은 많은 지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많이 배웠는가, 학력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얼마나
힘이 있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 힘을 행사하게 된다면요,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 되기를 포기한 곳입니다. 그저 그냥 무늬만 있는 교회 간판만 교회라고 붙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뭐 세상에서 대단한 교회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마음이 충만한 바로 공동체죠. 저는 있는 ANC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로 지금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많이 그런 쪽에서 전에보다도 많이 우리가 이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는 다른 죄로 인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와는 다른 죄로 인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가 이제 죄를 범했을 경우예요. 교회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겠지만은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한 태도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이런 어떤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잘잘못을 가려내거나 뭐 벌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를 얻기 위함이고 한 영혼의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한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최소 폭로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뭐 흉도 보고 이렇게 험담하면서 이상한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흉 보면서 이렇게 확 친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때로는 즐기기도 해요. 여러분, 이 권고가 사라진 공동체, 권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권고하지 않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는요, 좀 전에 이런 어떤 그 흉보는 거, 또 이렇게 비방과 험담 같은 그 뒷이야기가 자꾸 무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죠. 또 용기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권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다는 것을. 권고하다의 그 원어의 그 의미는, 그 원어는 엘렌코란 말입니다. 권고하다, 엘렌코. 이것은 노출시키다는 거예요. 빛에. 그러니까 빛으로 가져오다.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죄에 대한 확신을 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죄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다시 형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귀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감격으로 다가오죠. 죄를 이긴 그 어떤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듣지 않는다, 그러면 16절에 보면은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의 권위로 권면합니다. 그래도 거부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이쯤 되면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고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정말 사랑하며 그 기회를 주지만은 공동체의 해가 되고 공동체에 정말 그것이 독이 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점점 확산되면은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어느 집사님에게 권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회에서 한 분을 이제 대표로 해서 교회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상관이냐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회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까지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다시 권고했습니다. 권면한 거죠.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라 해도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요,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쯤 되면요, 거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협박이 통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요, 신앙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일이 마치 뭐 고향이나 이제 우리 고향이죠, 홈타운 고향이나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만큼 개인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면서 돌아봅시다. 저 자신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 어떤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내가 지금 이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고 섬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바로 잡아주고 권고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 죄를 범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요, 교회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로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또 성도로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은 자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공동체 안에 죄를 바르게 그렇게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ANC 교회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데 ANC 교회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지만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또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또한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염병 환란이 있고 교회에 대한 정죄가 있고 교회에 대한 조롱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교회, 끝까지 품고 끝까지 정말 기회를 주고 그러나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강한 신앙인을 만드는 교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다짐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소외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어떤 신앙이 식은 그런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있다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교회, 그리고 끝까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의 그가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와 연결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요. 우리가 정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이 다 하늘과 연결된 가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또 2월 한 달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3월 한 달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날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나라와 다 연결된 그런 날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